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여기 이 총회 본과가 이 후반기에 누가복음인데 저희가 지금 늦게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한참 진행 중인데 저희는 누가복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저희끼리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길게는 안 할 테니까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도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하니까 잘 들어보시고 또 필요한 건 또 얻어가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되고 일꾼된 자들을 하나여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웃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풍요롭게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 하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가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듣고 아직도 나의 마음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돌아오는 일에 드린 날까지 내가 부르짖으려 능기만 하는 자들이 이는 내 말을 내가 듣지 아니하느니라. 해가 이르면 내가 이르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러나서 그들의 말을 보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한 줄 알았더라. 그가 음성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덩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하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숙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이 누가복음을 들어가기 앞서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 이 누가복음을 일독을 꼭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에 못 읽으시더라도 나가가는 거에 한 장은 좀 앞서가지고 1장 나가고 있으면 2장까지는 읽으시고 또 같이 나눌 때 1장 다시 한 번 읽으시고 이렇게 반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절부터 25절인데 공과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이다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서론 부분에 있어서 개요를 잠깐 하자면 이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AD 67년경입니다. AD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유를 말합니다. 67년경이다. 67년경이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AD 67년경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투옥된 날이 한 67년경 되죠. 아마 그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이때 누가의 나이는 한 대략 50세 후반 정도. 누가 직업이 무엇입니까? 우리 골로새서 배웠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누가의 직업은 의사다. 이 말씀하죠. 의사다. 의학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희생적이고 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2차, 3차 계속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봉사를 하고 힘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누가가 성경의 저자 가운데 유일한 이방 사람입니다. 사도도 아니고 이방 사람. 그런데 누가복음 외에 무슨 성경을 또 썼습니까?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의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사람이 누가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은 누구한테 쓰는 것입니까? 데오빌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데오빌로가 누군가? 데오빌로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다 이런 뜻이고, 각하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아마도 이 AD 60년 후반이나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 로마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하고, 또 특별히 뒤에 가면은 보시겠지만 헤롯 대왕 때의 시기이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간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로마라고 하면은 권위적인 그 사람들이 많이 이 유대 지방에 와서 다스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각하라고 하면은 로마의 총독 가운데 좀 한 사람이 아닌가, 또는 그 이상이 아닌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고위직의 사람일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또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데오빌로가 복음의 내용을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단편적으로 일방적으로 어떤 것을 들어서 듣기는 들었으되 아직 믿음의 길로 들어서지 못한 그런 상태,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높은 고위직에 있으면서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현 시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언가를 좀 깨달으려고 하는 단계였다. 그때 누가가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내용을 쓴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은 서원이고 준비 들어가는 말, 또 5절에서 9장 5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신분, 또 갈릴리 선교에 대해서 나오고, 또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여행과 가르침을 말하고 있고, 또 19장 28절부터 마지막 24장 5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선교와 목표를 완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24장까지입니다. 24장. 누가복음은 24장까지다. 복음서는 4가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시각으로 똑같은 같은 사건을 바라봤을 때 다른 시각으로 그 사건들을 서술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정 엉뚱한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그 말씀을 똑같은 것을 보아서 기록하는 것이 공간복음입니다. 그럴 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쓴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주권에 대해서. 또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향하여서 쓴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내용이 서술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입니다. 오늘 이 특별히 누가복음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위한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다 기록이 되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각각의 복음서들은 쓰는 각도와 쓰는 방향 여러 가지로 다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서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이 저작의 의도가 정확하게 담겨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사인 누가, 사도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인 누가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영감을 통하여서 이 글을 써 내려가도록 하셨는데, 이 누가복음을 쓸 때의 정확한 의도와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서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많은 것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통하여서 기록한 누가. 참 평범한 의사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에 이 데오빌러를 만난 것입니다. 데오빌러를 만났는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데오빌러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3절에도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가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나 누가고 데오빌러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데오빌러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고위층에, 특별히도 로마의 고위층에 있는 데오빌러가 로마의 중책을 맡은 자지만 로마의 통치하에서 고위층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접했다는 것입니다. 접하긴 접했는데 확실하게 그것이 어떠한 뜻이고 어떠한 말씀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누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또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즉 여러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벌이실 때에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픈 자, 병이 든 자, 몸이 아픈 자, 여러 명들 다 이적과 기사로 살리시고 고쳐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하나씩 누가가 듣고 보고 안바를 정리를 한 겁니다. 다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과 함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더불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하나씩 풀어가지고 설명해 주면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그 말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것들을 이루신 내용들을 내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을 써 내려갑니다. 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서 이 누가에게 누가복음뿐 아니라 사도행전도 쓰게 하셨는데, 이 누가가 의사의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쓰다 보면은 일반 사람하고 다릅니다. 베드로나 마태도 세리였기 때문에 배운 게 있겠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부 아니었습니까? 어부기 때문에 베드로가 쓰는 문체와 누가가 쓰는 문체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에도 인류 대학을 나오신 박사님들이나 아니면은 그러지 못한 분들이나 책을 많이 쓰신 분들이나 그러지 못한 분들이나 이 문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많이 배운 분들이 좋고 덜 배운 분들이 나쁘고 이것이 아니라 이 문체 자체가 쓰는 이 단어나 방법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쓸 때의 누가는 굉장히 세밀하고 또 지식을 많이 겸비하면서 하나씩 써 내려갔습니다. 데오빌로도 많이 배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문체를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통하여서 완전한 복음으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서원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 첫째는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면 성경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듣고 보아서 확신을 세우고 확실한 것을 남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에겐 사명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을 배우고 배운 것을 확신을 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각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경의 저자를 통하여서 기자들을 통하여서 써 내려간 내용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과 그들이 쓴 말씀이 정말 내가 이해를 잘못했다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신이 생기면 그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 때에 각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뭐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해가지고 뭐 고위층 대통령이나 그 주변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로서 친구에게, 또 직장에 가면은 직장 뭐 상사든 아랫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또 사업장에 가면은 오너로서 여러 자리에 각기 다른 모든 분야가 있는데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배운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돼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뭐 의사로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기의 직분, 자기의 직업 다 내려놓고 사도바울 쫓아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데오빌로 로마의 총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고 고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층에 있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자기가 권위 있게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면서 살 수 있지만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에 변화되어서 더 많은 것을 알고자 누가에게 복음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변합니까? 데오빌로가 총독으로서 많은 다스리는 자들이 있다면 먼저 데오빌로가 변해서 복음 앞에 꼬꾸라져서 자기가 새롭게 돼서 그들을 다스린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소금답게 살지 못하면 그 맛을 잃으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다 빛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 각각 맡은 자리에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면 주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주변 사람들이 변하면 그곳에서 또 다른 사람이 변하고 그러다 보면 그 복음들이 차츰 전하게 되어서 높은 사람까지 올라가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오빌로 각하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한 영향력. 착하게도 살아야 되지만 복음적으로, 복음을 믿으면서 또 순종한 것을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대하다 보면은 야, 이 사람이야 참 빛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기독교에서 뭐 세상 사람들도 듣기는 들었는데 야,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5절부터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을 하는데, 자 5절을 보면은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제 시대적 배경을 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헤롯 대왕이 누구를 나타냅니까? 제2 성전을 건축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총독을 파견해서 로마에 한 사람을 세워놓고 헤롯 대왕이 분봉왕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명하여서 임시로 너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어라.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해서, 기독교 색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색이 너무 강해서 로마 사람들도 잘못 건드렸다가는 막 대보를 하고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헤롯, 너가 다스려라. 그런데 헤롯이 누구였습니까? 에돔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이방 사람 아니었습니까? 에서의 족속. 그러니 유다 백성들에게는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아유, 저리 가라. 더러운 사람. 그러니 헤롯 왕이 거기서 헤롯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이 간사하고 갖은 뇌물도 주고 로마를 찾아가가지고 로마 왕과 언약도 맺고 협약도 맺고 수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속에서 헤롯이 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 뭐냐면 이 유다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의 배경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살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잔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고자 어린아이들도 막 무차별로 막 죽이고, 또 왕이 되고자 기회주의자로 에돔 사람이지만은 유다의 피가 흐르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신분 세탁을 하고 로마 황제하에 잘 보이려고 뇌물을 갖다가 바치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니까 이제는 로마를 등에 업고서 통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내부적으로 굉장히 유대 백성들을 탄압을 하고, 또 헤롯 왕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신들을 많이 갖다가 놓고 이 유대 백성들에게 섬기라고 합니다. 너네들이 섬기는 하나님? 됐고, 내가 이방신들을 여기다가 보낼 테니까 이거 다 섬겨라. 이방신들을 숭배해라. 그러니 강압적으로 그들을 막 숭배를 시킵니다. 그러니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을 탄압하고 외적으로는 로마가 강압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이 시기가 얼마나 암흑기입니까? 희망이 없는 시기입니다. 믿음 지키려고 해도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때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가 있었고요. 또 아론의 자손이었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있었더라. 아비야 역시 아론의 맏아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아론계열입니다. 이 가정은 아론계열입니다. 아론계열이면 누굽니까? 대제사장의 반열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이 제사장 가문은 자기들의 집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유의 대제사장의 가문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집안 내에서만 결혼해야지 제사장의 품위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피가 흐르지 않도록 철저했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부심과 정말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모범적으로 하려고 계속적으로 이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 잡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통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혼이 뭡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 사람들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13장. 왜 이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대단한 사람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이 돌아온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말도 잊어버렸습니다. 유다 말도 잊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사람이 한국에 가서 살다가 미국 말 다 까먹고 미국 왔는데 영어를 못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가서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까는 그 바벨론 사람들은 말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사람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자, 누가 그랬습니까? 대제사장의 계열에서 산발랏의 사이가 됐답니다. 자,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의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일반 사람들뿐 아니라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까지도 통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도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 즉 헤롯의 통치가 어두운 시기고 또 힘든 시기고 이제 모든 것들이 좀 이방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안정되게 하려고 했더니 로마가 통치하고 이렇게 어수선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에 제사장의 제도를 지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습니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방의 포로잡혀간 것보다 더 힘듭니다. 대제사장의 계열에 있다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의인이다.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또 뭐라고 했습니까?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의인이고 흠이 없이 행하더라. 믿겨지십니까? 이런 어수선하고 암흑기에 믿음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대제사장의 계열이 정말 이어나가기도 힘든 그 시기에 이 의인이고 계명과 규례들 흠이 없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하는 귀한 힘을 알겠습니까? 세상이 진리와 멀어지고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다. 오늘 우리 중창 연습하시는 분들도 오늘 찬양을 불렀지만 어둠 속에 헤매일 때 그런 가사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고 있는 게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믿음 지키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나가가지고 믿음 지키려고 하면 시시때때로 우리를 시험거리로 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의롭게 살고 율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런 가운데서 자리를 지키면서 사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방 나라에 포로 잡혀갔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의롭게 가면서 믿음 지키고 더군다나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을 때 동료들의 시기심 사가지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를 사자굴에 넣을 것이다.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주변 어떤 환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끝까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로운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돈 잘 쓰고 또 착한 일 많이 하고 이거보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가 되어서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봐서 안 것처럼 야, 이 사람 좀 의롭다. 아무리 의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떠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함께 있으면서 의로움을 행하면서 슬프고 아프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당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오늘 사가랴의 집안처럼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다 좋습니다. 의인이고 흠이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만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아이가 없는 게 얼마나 괴로움입니까?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가 없다는 것은 그전부터 아이를 구했지만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의롭게 살아가고 흠이 없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40분 마치겠습니다. 40분.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에 여기 보면은 8절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 그 분향한 시간에 밖에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난 향단 우편에 서서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가 하나님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가정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어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변치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잊지 않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이렇게 분향하는 동안에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사가랴는 안에서 하나님께 분향단에서 기도드리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 드렸겠습니까? 아마도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의 통치하에 또 헤로당의 통치하에 있으면서 힘들게 믿음 생활하는데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아마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의로운 제사장이고 자신의 가정이 이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한 현실, 아이가 없어서 너무 힘들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이것을 통하여서 힘든 일이 없도록 기도하고 한나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한나 어떤 기도했습니까? 한나도 자기가 아이가 없을 때에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던지 입이 그냥 들썩들썩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도가 욕심으로 기도한 기도입니까? 아이 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이런 연약한 몸이 있을지라도 절대주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만들어주시고 높게도 만들어주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괜찮습니다. 대신에 주시면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제사장으로서 이 사가랴도 하나님께 분향드리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애를 쓰면서 만약에라도 자신의 뒤에 이을 자녀가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줄 아니까 그것을 알고 기도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라도 이 자녀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지만 아이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 집안에 시험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그냥 몸종이 한 명 있으니까 그 몸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좀 낳아라. 여종 하갈을 취하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날부터 그 집안에 계속 복잡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라하고 하갈하고 싸우고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싸우고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의가 상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되며 더없이 빛날 정도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가랴도 아마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져 나가도록 먼저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앞서서 일어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처해진 현실을 위해서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집안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음 지키는 일을 통하여서 모든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내가 이제는 물러나고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워주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다.
기도를 쉬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도 의롭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앞서서 일하는 자들이나 함께 일하는 자나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본분입니다. 미국의 명배우 토머스 에드워드 머독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명한 일화가 있었는데 그가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당시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대통령 숙소에서 하루를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가 이 남북전쟁으로 시끄러울 때인데 링컨은 매우 고심하고 힘들게 그 전쟁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머독이 이 절제된 절규 소리를 듣고 소리나는 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갔더니 거기에는 링컨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절실히 기도하고 있던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였다. 얼마나 어지러운 그 세태입니까? 그때 무릎을 꿇고 링컨이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간절하게. 그래서 머독이 확신했다. 지도자가 기도하는 그 나라는 굳건히 설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서 잘 세워져 나가려면 저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할 때에 그 교회가 바로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가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신의 있는 건 욕심대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뭐든지 간에 중체가 왔던지 간에 간단한 일을 맡던지 간에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자. 또 세상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자. 암흑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아갔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어려운 가운데 의롭게 살아가자. 또 세상에서 고통당할 때마다 자기의 모든 원한들을 그냥 한심하다고 그냥 원통하다고 사람들한테 신세한탄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자.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하자. 오늘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한 그 시기에 누가가 데오빌로가카에게 자신이 듣고 본 모든 말씀들을 다 종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여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데오빌로가카에게 한 글자 써내려가며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귀한 복음서 누가복음으로 함께 읽었었나이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오늘 들었는데 시대적으로는 암흑기고 어지럽고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기에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의롭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어느 위치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맡은 바 최선을 다하여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의롭게 살아가며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